오늘은 떠나간 탕자와 돌아온 탕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떠나간 탕자와 돌아온 탕자 사이에 우린 지금 어디쯤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내일이 따로 있을까? 아버지의 일이 곧 내일이 아닌가?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겠지 이를 분리해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아버지가 하신 일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회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회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두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인간적인 차원의 회개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적인 차원의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반성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신적 차원의 회개, 하나님 차원에서 회개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회개는 율법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 차원이 아니라 물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치성을 바꿔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적 회개입니다. 잊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것,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명예나 나의 세상적 응답을 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인간이 연약하기에 자신의 아픈 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 동기는 그렇다 할때도 그 온전한 마지막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에게 보이는 것과 떠나는 목적이 무엇인가?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물질과 축복만이 보였습니다. 탕자는 거기에 가치성을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는 탕자에게는 무엇만 보이냐? 자기만 보였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허랑방탕하게 살아보는 것, 이것입니다. 떠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 세상에 나가 한번 자기 멋대로 자기의 에고를 즐기면서 마음껏 살아보는 것이 그의 떠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그의 죄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유형의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를 원했고 그 결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했던 이유로 그들은 불평을 하며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듣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구원이 되고 어떤 듣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이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바로 율법에 의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규정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즉 죄의식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총과 정죄를 견디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가, 율법이 그들을 죄인하고 정죄하고 명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신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말씀을 찾으러, 즉 영접하러 왔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육에 놔두고 싶지가 않구나. 나는 너희를 한정적인 삶 속에, 일시적인 삶 속에 놔두고 싶지 않구나. 거기서 나오너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데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 바로 앞에 문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을을 주고 그르리라는 말이 번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를 구하기 전에, 이것이 참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르리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뜻을 깨닫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를 3인칭 단수입니다. 그를,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 예수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기에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세상 것, 나의 기도 응답, 이것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여태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라고 하고 두드리라고 하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눈에 보이는 한시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두들기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목적은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를 방황했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40년 동안 돌아 방황하지 말고 11일 만에 가나안을 통과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물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과연 얼마나 사용이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면 그게 바로 일만하게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네 것 하나도 없어입니다. 네 것 하나도 없어. 아버지를 떠나간 사실을 기억해내야 돌아온 사실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동기가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겁니다. 노출시킨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노출시킨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떠나간 탕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분깃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는 필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욕심의 쾌락을 죽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 또 돌아올 탕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 그 나라만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의 양식만 생각합니다. 이때의 고백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옵소서입니다. 스스로는 아들의 자격이 없기에 로마서 8장에서처럼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보내어 아들로 삼아 줘버리십니다. 네가 그렇게 스스로 아들의 자격이 없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니 내가 양자의 영을 너에게 보내서 너를 내 아들로 삼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가 주려 굶게 되었구나. 무엇을요? 생명의 양식을. 그런데 떠나간 적이 없으니 이 꼴이 된 것도 인식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적이 있는가? 아버지가 삶의 절대적 가치성이 되어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애굽에서 나온 송아지, 양들이 그냥 있는데 이것들은 다 우리들의 것이니 이것 말고 아버지의 것을 더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것이 그들의 심적인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로 한 대를 받았으나 아들의 자세는 품꾼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가락지는 너는 이제 나의 상속자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품꾼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요 자기의 일이요 바로 이제는 자신의 일입니다. 그러니 무슨 사례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일을 내가 하는데. 그런데 우리 꼴이 집을 안 나간 아들의 꼴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였사오니 나에게 싹을 주소서 하니 이렇게 뼈저리게 일했으니 이렇게 강하게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으니 그러나 진정 내 속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면 그 일은 바로 나의 일입니다. 또한 내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가 아닙니까? 본문에서 탕자가 먹은 지엄 열매는 세례 요한이 먹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엄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의 밥이라고도 합니다.
지엽 열매는 메뚜기 알입니다. 달기도 해서 작은 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하류층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먹던 음식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없어진 것은 바로 자기 에고가 없어졌습니다. 내 에고가 죽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품꾼이 되었습니다. 품꾼은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에 대한 절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육의 양식만 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떠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죽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고로 부활의 기쁨도 경험할 수가 없으며 아버지의 것으로 절대 채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품꾼의 일은 자기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누리며 기쁨을 나눕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는 헬라어 뜻은 코에 끼어서 나눠 먹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잃었다가 아폴룸이 이 말의 원래 헬라어 뜻은 무엇으로부터 박살이 났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박살이 났습니까? 돼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박살이 난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15장 18절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를 몰랐던 죄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물값, 공기값, 빚값을 달라고 한다면 줄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천하의 그 누구도 물값과 공기값, 빚값을 치를 사람은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한국의 이건희 회장도 이 값을 치를 능력은 그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다 내어도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떠나면 아버지가 없으니 평생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가인이 머물 장소가 노신데 그 땅의 이름이 바로 방황하다라는 이름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잃었다가 얻었다 했는데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속을 잃었다가 아들의 마음을 얻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가 그 아버지의 가치를 얻었다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다른 것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해 나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맏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외면적으로 보면 충성스럽고 완벽한 아들입니다. 세상에 보면 그렇게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 아버지의 가치성을 알았다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했어야 했으나 그렇게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껍데기만 자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나가기 전에 그 자식입니다. 이 큰아들은 집에 있는데 아버지의 가치성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양식의 가치성도 전혀 모르고 있고 다만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한 것만큼 보상받고 대우받기만을 바라는 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큰아들과 집 나간 둘째 아들은 한 사람의 두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두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두 그루가 아니라 한 나무의 두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내 안에 다른 두 존재가 있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어 오라 공고한 자로다 했던 바로 그 인격이자 두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으면 소화와 대사 과정을 거쳐 흡수되어 사람을 꼴찌우게 합니다. 즉 장성케 합니다. 양식을 듣는 사람은 끝까지 먹은 양식을 기억하지만 바로 이것이 내 속에 지식으로 쌓이기만 하지만 먹은 사람은 먹는 순간 그 먹은 것을 잊어먹고 그 속에서 그 음식들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내 몸으로 들어가면 1차로 위에서 위산을 통해 1차 먹은 음식이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 장애로 내려가 그 장 속에 공존하는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들로 인하여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므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죽는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흡수되어 영양분이 우리들의 온몸의 피를 통해 공급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위를 통과하고 장을 거치는 사이에 본래 먹었던 음식의 본질들은 다 사라지고 피에 잘 섞여 잘 운행하게 될 새로운 소재의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맏아들이 아버지가 전 자신의 분깃, 세상적인 기도 응답, 아버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탕자처럼 깨달음을 가지고 육이 죽고 돌아와 아버지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 그분과 하나 되어 품꾼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하는 말은 메란다네토라는 헬라어입니다. 잊지 말라 이 말은, 란다네토는 숨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메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숨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서 자연적으로 늙어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미리 죽어버리시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5절에 예수를 위하여, 이 말은 위하여라는 말보다는 예수 때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6절에 비추셨느니라, 안에서 빛나다 내 안에서 빛이 빛나고 있기에. 7절에 빛은 보배요 자신은 질그릇입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서 빛나고 있게 나는 이 빛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심히 위대한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에서 이것을 감당치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빛이 보배가 없다는 말입니다.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여기서 네크로신, 이것은 예수의 죽은 것 같음입니다. 왜 이것을 죽음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죽은 것 같음으로 번역을 해야 하나? 로마 4장 19절에서 같은 단어인 네크로신이 죽은 것 같고로 번역이 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예수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게 네크로신, 죽은 것 같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생명은 변함이 없지만 육신은 스스로 주변 조건에 따라 적응하기 위해 변합니다. 토양에 따라, 날씨에 따라, 문화에 따라, 지식에 따라, 물질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진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올려다 볼 존재가 없는 겁니다. 올려다 볼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도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올리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본자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대신 자신이 올라가는 바벨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맛을 알라, 이 맛은 예수의 생명의 맛을 알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즉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었구나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즉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그 생명, 여기서 접속사 대는 대중 접속사로 확대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해석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죽으면 첫사람들이 살고, 이것이 바울의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첫사람들이 살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내가 죽어서 당신이 살 수만 했다면, 예수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 바울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발견되어지기 원해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깨닫기 위해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짊어짐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짊어짐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나 대신 남을 죽이려고 하나 우리 몸은 숨음 속에서 죽고 살기를 반복하기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체 자연 순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성경서 악하고 뒤에는 꼭 게으름이란 말이 따라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이 게으르다면 악한 것이고 여러분이 악하다면 게으른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 말라. 얼굴은, 여러분들의 얼굴과 제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보는 사람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는 사람의 것을 내 것인 양 도적질하고 마음대로 표정을 짓고 험악하게 표정을 짓고 곱게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굴은 여러분 것이지만 표정은 하나님의 것이고 보는 사람의 것임을 알고 여러분의 표정을 사랑과 기쁨과 화목한 표정으로 지어주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표정을 지어보세요. 그 표정은 짓는 그 순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7절에 왜냐하면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번역에 경한 것, 가벼운 것, 중한 것, 무거운 것 때문에 가벼운 것이 죽어야 합니다. 18절에 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말라. 왜 거기에 주목하는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보여도 일 자체는 안 보입니다. 공부의 결과는 보여도 공부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진정한 일은, 영원한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안 보였지만 그 결과는 나중에 완전히 다 다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겠으나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노하셔서 말씀을 심어주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침노하시려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막아버리고 있으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처소를 예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침노는 전쟁의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목숨을 걸고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